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싸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보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호세아 왕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여로보암과 여러 왕들의 죄를 범하였던 왕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그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네요.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속국입니다 하며 당신은 저희의 아버지와 같은 왕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아수르에게 모든 조공을 바쳐야 될 것 같고 꼼짝없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아수르를 버금갔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죠. 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원래 도움을 요청하니 애굽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온 것 같아요. 그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는 서신이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믿고 이 아수르에 보내었던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배신해서 애굽에 철썩 붙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어떻게 쳤습니까? 네.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똘똘똘똘 둘러싸서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3년 동안 에워싸니까 3년 동안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항복하게 되겠지요. 결국에는 그렇게 항복시켜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자기들이 보기에 어느 나라에 철썩 붙어야 살런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자기들을 치러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어디에 붙어야지? 아수르에 붙어야지 하며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 뻘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 붙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숨을 더 돌릴 것 같단 말이에요. 더 편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무언가 문제를 하려고 하였던 자가 이 호세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왜 북이스라엘에 행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빨리 벗어나야 할 죄, 빨리 돌아서야 할 우상숭배, 빨리 던져버려야 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욕망의 일들을 다 던져버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잔머리를 씁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행합니다.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이 어느 쪽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바꾸며 자기의 이익만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호세아 왕이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을 텐데, 내 생각은 저것이 더 좋을 텐데 라고 이럴 텐데 저럴 텐데 라고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어떠한 인간적인 줄타기도, 어떠한 외교적인 정책도, 어떠한 정치적인 수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죄에서 돌이켜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붙잡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지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버리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방금 읽은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이 멸망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구구절절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범죄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고 또한 8절에는요,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여러 왕들의 율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산당을 세웁니다. 10절에는요 목상과 아사상을 세우고 12절에는 산당 위에서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이런 모든 악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지 말라고, 결단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거듭 말씀하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반하며 끊임없이 듣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징벌하심과 심판의 역사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이것을 알면요,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 조상들의 곧은 머리처럼 그들도 곧은 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허무하고 허망한 이방 사람들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에는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몰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죽음의 자리에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자녀까지도 그냥 내버려두면서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더 높은 곳을 위하여서 그들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를 불가운데 인신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몰록과 우상 숭배 앞에 자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허무하고 허망되어진 세상의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것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읊조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붙잡는 진정한 생명을 붙잡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평화와 번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부귀와 부강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의 결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렇다면 남은 족속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남쪽 유다 한 지파밖에 남지 않았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나머지 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되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거의 한 지파처럼, 유다 지파 한 지파처럼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유다 지파도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바라보아야 했었을 텐데,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교훈 삼아서 그들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북쪽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결국엔 모든 족속을 다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남아있는 이 유다 지파도 괴롭게 하여서 다시 좀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쫓아내셨습니까? 내실 것입니까? 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쫓아내기로 작정하셨다면 쫓아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 안타까운 상태에 지금 남아있는 유다 지파도 그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3절까지면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봐봐, 이 생각 없는 자들아, 북이스라엘 좀 봐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며 외면하며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멸망당했잖아 라고 20절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앞에 보여있는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버리고 누구를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발 돌아와, 이제는 제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깨어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작정되어진 심판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나에게는 심판이 없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심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늘 주님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기도 안에 있는 참된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